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문하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시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며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또 유아부 그래도 중고등부가 드리는 각각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노래 가운데 눈물 젖은 두만강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이 아니고 그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정도 세대 되겠죠?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구세여라 금순아 막 하면서 오빠가 있다 막 그러면은 막 울어요. 동감하지 못하죠, 저는. 왜냐면은 뭐 구세여라 금순이도 없고 두만강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뭐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 건 그 부르는 그분 가운데 그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는, 저는 조용필 씨가 부른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하냐 그 찬양, 그 노래만 부르면은 저는 또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에 사람은 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표출이 되죠. 우리 장로님도 그러니까 눈물이 나시죠? 예, 벌써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시는 거 보니까는,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나? 아니면은, 구세여라 금순아 오빠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이 노래가 좋다면은 사실은 그거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진 거죠. 좋을 때 노래 불러요. 슬플 때 우리나라 노래 사람들이 잘 부릅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노래는 그 외로울 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로울 때 부르는 노래가 참 의미가 있죠. 시편은 찬송입니다. 또 시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찬송 있는 기도라고 이해하면 시편은 맞습니다. 애절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 것, 이것이 시편의 내용이죠. 이 시편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의지하는 삶 가운데 비바람 없다는 소리도 아니고 모든 것이 평탄하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면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찬양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죠.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1단계, 2단계를 다 거친 사람인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왜 저 찬양 불러 하면서 입이 안 열려지는 때가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뭐 그냥 찬송 한 1절만 부르지 뭐 이렇게 4절 하여간 목사님이 은혜의 그 필을 받아가지고 반복합시다 그러면 기절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인데 그걸 잘하셨거든. 끝나지 않겠는데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러면은 한 번 더 하는 것만큼 늦어지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러 와서는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귀양 오신 거 편안히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설교 30분 했어요. 오늘은요 35분 했어요. 아니 그거 재고 있을 시간에 찬송할 때 가만히 보면은 찬송할 때 은혜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내가 찬양을 몰입하여 열심히 하면은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권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절대로 옆에 사람의 찬송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크게 부르면 되는 거야. 왜 옆 사람 목소리가 크냐 그러지 말고 내가 더 크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두 가지를 다 경험했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찬송 안 부른 때도 있었고요. 너무 열심히 찬송할 때도 있는데 은혜 받는 때는 딱 언제냐면은 내가 찬송할 때예요.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은 똑같아. 그 똑같은데도 어느 때는 내게 은혜가 되고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찬송에 열심을 낼 때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해가 뜨는 게 증거 아니겠어요? 달이 지는 게 증거가 되고 공기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누가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50만 명 넘게 가스실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 그 직감하잖아. 이젠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이 가스실로 이동을 할 때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요. 찬송을 불렀어요. 죽어가는 거 뻔히 알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는데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게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니 가스실로 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곳에서 구원을 시켜줘야 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스실에도 함께 들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는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부른 고백이고 기도고 시입니다. 그 다윗은 이 고백을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형편 좋아서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백된 기도입니다. 사실 시편의 대부분이 어느 때냐면은 참 어려운 때예요. 고난스러운 때입니다. 특별히 이 믿는 사람에게 참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참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라는 상황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찬양을 할 때 특별히 어느 때 찬양을 분명히 크게 했냐면은 베드로와 실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실라와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냐면은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바울이 그때만 찬송했겠습니까? 아니요, 어느 때나 찬송을 했죠.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바울은 뭐 했을까? 찬송하고 기도했대.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 감옥문이 열렸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감옥에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렸으니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로마 감옥과 여러 군데에서의 그 상황에서 바울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감옥 안에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은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고백이 곧 이 다윗의 고백인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예요. 절망의 상황이면 낙심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다윗은 절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평시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절망의 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망의 순간 다 막혔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절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시편 108편은 아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어려울 때만 한 고백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넘버 원. 두 번째는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그 시편의 고백이 시편 57편인데요. 57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복하여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 시편 57편 같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부제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하여 그가 굴의 피해 있을 때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8편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은 노년에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노년에 쓰였으면은 압살롬에게 또한 사방에 적이 있을 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아주 사방에 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다윗은 파도를 보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였고 내 마음을 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써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은 무엇일까? 흔히 새벽을 깨운다. 이 말씀이 바로 뭐의 주제 말씀이냐면은 보통 새벽 기도 나오십시다 라고 할 때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아침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시다. 근데 사실은 이 새벽은요, 자연스럽게 오는 새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말하는 새벽과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은 오는 아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은 깨어야만 오는 것이에요. 누가 깨웁니까? 내가 깨우는 거예요. 새벽은요,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는 마지막 끝자락이 되기도 하지만은 새벽은요, 어두움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란 것은요,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는 가장 추운 날씨는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동틀 때가 가장 추운 날씨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가장 어두움은 언제냐면은 바로 어둠이 짙어가지고 새벽이 될 때가 가장 무거운 어둠이 임한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자연적인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벽이 있는데, 이 새벽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데 내가 이거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누구에게 있는 새벽이 있느냐? 다윗에게 있는 새벽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어둠이에요. 지금 사실은 다윗은 많은 사방의 적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길르앗이 내 것이요, 8절에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시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 것이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에게 내 신발을 집어던진다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의 신발은 뭘 말하냐면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에게 정말 죽기보다 치욕적인 경험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걸 뭐라 하죠? 신발을? 쓰레짝? 쓰레짝이 아니고 슬리퍼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얻어먹는 게 그게 죽기보다 더한 괴로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자회견을 하는데 언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구에게 중동의 기자든가가 슬리퍼를 집어던져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어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장벽들, 그 원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지만은 이와 같이 다윗은 사방이 적이었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이 새벽을 다윗은 깨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을 보면은 새벽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오직 인정을 못 받았으면은 사무엘이 왕을 삼겠다고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그 가족을 보겠다고 오게 되었을 때 다 아버지가 모아서 이들이 내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한 명을 초대하지 않죠. 누굴 초대하지 않습니까? 막내 다윗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자식이지만은 얘는 자식 축에 끼지도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무시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목동으로서 그 사냐에서 혼자서 지낸 시절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형제에게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 골리앗을 앞에 두고선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는 다윗이 보다 못해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도다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그 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여기가 전쟁터가 장난터인 줄 아냐? 너는 빨리 음식에다 넣고 집으로 가라 라고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무시당하는 다윗입니다. 또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와서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사울에게 얼마나 시련을 당합니까? 그래서 많이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는데 내가 쫓겨다닐만 한 것은 이해가 되기라도 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당하는 어려움, 오히려 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대했는데 주는 어떤 어려움은 더 견디기 힘든 것이란 말이죠. 다윗은 사울을 열심을 다하여 섬겼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것은 쫓김과 생명의 위협과 그 다음에 모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윗이 겨우 결혼했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아니 자기 남편이 조금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렸다고 그걸 가지면서 온 동네방네 비웃으면서 다녔던 여자가 바로 다윗의 아내였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가 나이 들어서는 압살롬 자기 자식에게 쫓겨가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그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까지 아주 사방의 사벽이었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요. 또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악한 자에게 많이 시살림을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오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하면은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 물어달라 그래. 그러니까 나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내가 갚아야 될 지경이 되었나이다. 시편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형편과 내 괴로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마 사방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게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새벽이 밝음으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여러분 참 잘한 것은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창들고 그 사람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새벽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갔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상대같이 어두운 마음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시편 8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게로 돌아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왜 내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할까? 그것은요 은총의 표적이 그 다윗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칼을 들고 나올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들과 더불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어둠과 새벽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의 표적을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지며 부끄러움을 타며 얼굴이 시뻘개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로마서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악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사람이 악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은 지금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새벽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어둠 가운데 몰고 가려고 하는 나의 나. 성경은 철저히 나를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이 바로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고 원수 갚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의 악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wake up라는 것, 깨어있어라.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깨어있어라 다윗아, 그런 뜻이에요. 깨어있어라 다윗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의 마음이 되어라. 내 마음을 인간에게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한 자가 되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너의 악한 마음을 이겨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재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망아지, 송아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망아지, 송아지 할 때는 뭐 어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못돼 먹은 것을 행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아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망아지 하면 꼭 붙는 형용사 수식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망아지라도 고삐가 풀려 있으면요, 장정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해도 끌지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 집채만한 황소가 가는데, 그 황소가 아주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면서 길을 타박타박 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12살짜리도 안 되는 꼬마애가 작대기 하나 들고선 그 엄청난 황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끌려가는데 아주 그냥 조금만 끌어도, 조금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이 꼬마가 탁 치면은 바로 그 소는, 엄청난 황소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끌려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이게 코를 끼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보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봐야죠.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맞는 이야기가, 제일 가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 경험해 보니까는 거울을 볼 때예요.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기쁘게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젊을 때 한때고, 대부분이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죠.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 밥풀이 묻어있는지, 아니면 콧물이 흘러내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은 거울 안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시때때로 거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지.
거울 보면서 고치라 이거예요. 변화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대주교묘비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신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년의 때에는 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혼의 때에는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나 자신의 변화를 보고 가족도 나라도 세상도 변화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치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실 어둠이란 것이요, 삶에 있어 장벽이란 것이 바로 남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깨닫게 생각되지만은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새벽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어두움은 나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아, 내가 나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새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다윗의 시대만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원수가 없습니까? 이 원수 가운데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그 새벽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누가 살고 있느냐? 새벽을 퍼뜨린 그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환경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내가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그 어두움을 내가 품고 가느냐 품지 않고 가느냐는 누구의 결단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나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남에게로부터 왔던 내 잘못으로부터 왔던 어떤 경험인지 관계없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는 것이에요. 남이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뭘 심어놓냐면은 원망의 씨앗을 심어놓는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그 자체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원망을 심어주고 이걸 통해서 아픔을 심어주고 우리 가운데 불평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아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들어오는 것은 씨앗인데 키우는 것은 나요. 들어오는 것은 요만한 것인데 거기에 물을 열심히 주고 거기에 환경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그래서 나무 풍성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욕심의 열매, 원망의 열매, 불만의 열매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란 게 뭐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원망과 때로는 그 불신의 씨앗을 키워서 남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잖아요. 냉국도 참 좋아해요. 지난 주일날 점심 메뉴에 냉국이 나왔어요. 제가 냉국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냉국을 먹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데 옆에 보니까는 옆자리에 마침 자리가 비어있고 새신자적이니까는 냉국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빨리 먹고 옆에는 냉국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하고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냉국을 빨리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냉국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내심 이거 먹고 저거 먹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미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물이 주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 내가 먹고 싶다는 걸 뻔히 아는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알겠어 모르겠어. 그냥 나 혼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냉국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또 얘기하는데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왜 그 사람은 가져갔을까?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이 없어. 아니 어쩌면 나를 교회 안에서 내쫓으려면 무리 가운데 한 무리일지도 몰라.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막 일주일 내내 번민과 고민과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 불러다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아니 당신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냉국을 어쩌면 냉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찾아내려고 그래. 당신이세요? 내가 보기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문제야. 하나는 냉국을 너무 맛있게 만들었지만 조금 만든 영혼이 있어요. 깊이 회개해야 돼. 냉큼 가져간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크게 만드는 게 죄인 된 특성이에요. 믿는 자들은 안 그러냐?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그 고백을 보면은 다윗도 스스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원망하고 싶고 아들을 원망하고 싶고 주변을 원망하고 싶은데 이거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울 텐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새벽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새벽이란 말이죠. 뭐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해져 있어오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고 하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놀라웠게도 자기가 감옥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교도관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윗자리에 모시고 이제 축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빼어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 마음과 정신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이 있을 때 새벽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입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알감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손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병에 들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손 목사님이 부인에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참 지금 뭐가 뭐 보듯이 지금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할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화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해진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그 스스로 지금 새벽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새벽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니까는 하나님의 온유함과 평안함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밀려오지 않습니까? 찬송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바라 주의 은혜의 영광의 광채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의 새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확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깨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새벽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불평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밭에 있는 악한 씨앗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